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43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기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편의 왕, 편견의 사람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편견이나 편애는 요새 우리가 창세기를 큐티하고 계시죠. 그때 편애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삶이 얽혀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그런 편애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돼서 자기의 삶도 평생 요셉의 아들을 이루면서 그 10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런 그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고 약속의 씨지만 야곱은 참으로 온전치 못해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위의 선조들보다도 야곱은 연단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고비가 있고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내가 그걸 경험했다고 어떨까 이렇게 아찔할 정도로 그런 수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지만 단순히 언약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명령과 그 약속입니다. 약속 안에는 약속만 있는 게 아니고 언약 백성에게는 명령과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것 자체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너무 마귀에게 너무 많이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믿음 생활하고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 좋더라. 믿음은 좋다고 어떤 사람 그걸 물어봐요. 진짜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 모른대요. 그럼 그건 복음의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반도 온전히 알면 도저히 예수님의 재림을 모를 수 없어요. 그건 종교인들이야. 저는 그게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오실 때가 너무 촉박했는데 아니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신앙 믿음이 좋대. 근데 전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나 재림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교회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교회는 신부인데 신랑은 교회 머리대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 교회들은요 보통 사립교회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사립교회 같아요. 몇 명만 흰옷을 입고 영이 다 죽어갖고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남이 볼 때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없는 거죠. 내용이 없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 친밀하다는 거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얼마나 친밀하냐잖아요. 그게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친밀한 거죠. 근데 영이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님과 얼마나 많이 나누냐. 고통이든 그게 좋은 마음이든 일반적으로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기도는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나눈다. 그걸로 또 끝날 수 없어요. 마음을 나누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영의 세계에서 그게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명령입니다. 온갖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그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보다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보다 제가 영국 갔다가 여기 와갖고 아주 특이하게 여기 없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진짜예요. 그게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제가 영국 가기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자기 맘대로 해요.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인격적인 것으로 사탄이 속여놨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진노라든가 뭐 연답 고난이라든가 고난을 통한 연답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지. 그렇게 교회가 얼마나 종교화됐는지. 아니 그거는 종교화됐다기보다는 세속화됐었어요. 여러분 거대한 교회의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두 흐름. 하나는 율법화되는 거고 하나는 세속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결국은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종교지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20년 후에 만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 친구들 다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 근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 그리고 또 특징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항상 교회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학교 갔다가 끝나고 와서 마음이 학생 때도 힘들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가다 오다가 들려서 기도하고 또 더 답답하면 더 밤에 와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은 사람이 없을 날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한두 명이라도 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 교회 문을 열어놨어요. 그때는 뭐 훔쳐갈 게 없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마이크가 더 귀했어. 마이크가 도둑마저도 열어놔. 도둑마저도 열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과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언약 백성의 책임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책임이에요. 책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책임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특권은 뭐냐? 그런 순종을 배우고 그런 명령 앞에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면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구원의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아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산상수문의 하나인데 주님이 편견과 편애를 갖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나에게 무난하는 사람을 무난해요. 이것은 악하기 그지없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그렇게 세리고 참기라고 그 정죄를 했던 세리도 참기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그들도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영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것이 얼마나 편견에서 나온 편애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에 온전함을 말했습니다. 제가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침내 담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완전함,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죠. 그런 온전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도 언약을 맺을 때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16장에 가서는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시간을 당겨보든 아니면 자기의 계획과 뜻을 이뤄보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들을 낳을 영적인 자손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고 나서 아브라함 마침내 깨닫습니다. 이게 이제 약속의 씨들의 특징이죠.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시간이 가는데도 못 깨닫고 그동안 13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연단을 받고 또 고난 속에서 막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으면 과연 약속의 씨들일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제는 완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함은 믿음의 여정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긴 여정입니다. 긴 여정. 물론 예수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오늘 밤으로 끝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믿음의 여정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긴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긴 여정에서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전함을 목표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리나 그 이방인들보다도 똑같은 그들을 욕하면서 이방인보다 못한 짓을 하는 것은 더 악독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욕하면서 이방인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더욱더 악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혼적인 겁니다. 나에게 무난한 사람만 무난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긴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정말 배워야 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랬습니다. 대강령.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면서 이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여러분 신앙생활이 거듭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궤도로 들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대강령이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성시키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과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거를 비교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맨날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대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바로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이 율법, 사랑이죠.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그 율법과 선지자 대강령, 그리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대강령을 빼고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 안에서 흑암이며 이 어두움이며 여기서 완전히 깨져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에게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그렇고 뭐 모두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 그리스도를 전해도 실질적으로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도, 이런 걸 전하지 않는 선교사님들 제법 있더라고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 이런 걸 전혀 몰랐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선교사 말고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잘 모릅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대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 하나님은 사랑의 완전체세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웠습니다. 속전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 안에서 믿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혼이 할 수 없어요. 혼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안에 있는 그 참사랑 그걸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기 몸을, 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진짜 놀랐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이해가 갔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주님은 어떻게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나요? 없다. 그 자기 혼에서 나온 거예요. 혼.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근데 그게 사랑인 줄 안다는 거죠. 자기에게 무난한 자만 무난해.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엄청 좋아해. 그래서 사랑인 줄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만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이고 율법의 전체의 가르침이고, 크고 첫째 되는 둘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전부라는 거죠. 결국 이게 전부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교회를 50년 60년 다녀도 안 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걸쳐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보다 정말 그 사랑이 많이 식었다는 것을 저 자신과 사람들에게 느껴요. 점점 식어가잖아요. 뭔가 썰렁해지잖아. 그죠? 사람들이 안 모여서만이 아니야. 그래서도 안 모이지만, 예? 사람들이 모여도 뭔가 그 진수는 없는, 예? 그래서 붕이 와야 돼요. 진짜 그 사랑의 불 안에 있는 그 불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영에서 온 건지 사람의 사랑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으로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 사람에게는 없어요. 사람의 정에서 나온 게 사랑이 아닙니다. 정에서 나온 거죠 지금. 예?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 다 인간의 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렇게 마음을 둡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겁니다. 세속적, 정욕적인 거예요. 이것을 정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인간에게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치신다고 했어요. 즉 동일한 사랑, 편애하지 않는 편견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차별적인 사랑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별은 하세요. 하나님은 분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별은 하십니다. 천국에는 구별됨이 있어요. 거룩함과 속된 것이 구별되듯이 구별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별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안 사람들은 이런 인간적인 것들, 인간성에서 나온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고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가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문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돼도 다 알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정욕적인 인간 속에서 나온 것들이 정욕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배워서 맛보고 알아서 실천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그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 했을 때 그 온전함에는 뭐를 이루어야 됩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사랑이 원수사랑까지 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도 못 뜨게 하는 것이 이런 정욕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정욕의 화신이야. 정욕으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어요. 이런 편견을 갖기 쉽고 인간은 편애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견에서 나온 편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고 정욕만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비난을 퍼붓기 일쑤입니다. 악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알고 먹고 마시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이런 비난의 악한 말들을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과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욕에서 인간에게서 나온 그런 편견을 다 버려야 됩니다. 편애를 버려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기도 속에서 자기를 찢고 자기를 깨트리고 더 연단받고 말씀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받고 또 환경 속에서 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그러면요 이제 냄새를 알아요. 주님에게서 자기 안에서부터 알아. 뭐가 소날소날 올라오는데 이게 인간의 것인지 사랑인지 알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분별이 안 돼. 그런데 지각을 사용하거나 말씀 앞에 연단받는 거 아세요? 철두철미하게 연단받고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아를 깨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함은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의 완전함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의 완전함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완전체시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라는 걸 바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제가 그랬죠. 가끔씩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부모에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랑.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소용돌이 속에 한번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게 놀랍게 빛입니다. 사랑이 빛이에요. 요한에서 보면. 네? 빛이어서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빛이 돼서 비칠 때 무엇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 죄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에서 나온 편애가 사랑이에요? 그건 엄청난 더 꼬인 사랑, 더 꼬인 죄악이에요. 흑암이에요. 흑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백된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거짓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만 있는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도 온전하는 건 뭐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거예요.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해라. 그것이 온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완전함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완전함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완전함의 목표는 결국 정체가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완전함에 이르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완전함에 이른 자들이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상이 엄청나게 큽니다. 상이 엄청나게 커요. 제가 그랬잖아요. 닉 조인의 추수인가? 이런 책에 보면 그 어떤 거지가 정말 그 가난하고 아주 막 그 부모가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아버지가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걔가 자라면서 배운 거는 욕밖에 없어. 아버지한테. 술 먹고 주정하고 욕하고 발로 뭐든지 다 차버려. 이런 걸 배웠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내가 지금 이 스토리를 읽은 지 오래돼갖고 골장한 얘기라면. 그런데 어느 날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퍽 나오는 거야. 그럼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걸 회개하는지 이 얘기에서 욕이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온화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계속 흘러갔어요.
청소년일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편견 없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원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편애적인 사랑하는 건 사랑도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애기도 아니고 그거 뭐예요? 몸뚱이는 삭건데 애기야.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고달프죠. 애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고다고만 하니까.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나서 어느 날부터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그 사람의 성숙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온전함이 있지 받지 않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또 사랑하고 그 사랑에 속하고 내 사랑에 주님도 속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이 거지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고 그러잖아요. 자는데 겨울이 됐어요. 깍대기를 깔고 잤습니다. 그게 이불이야. 깔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어떤 나이 드신 노인까지는 아닌데 그냥 맨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됩니까? 동사합니다. 동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가 자기의 그 상자를 그를 깔아주고 덮어줘요. 그 다음날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어마어마한 것을 릭 조이너가 그 책에서 말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조건에서 몇 대 믿는 믿음의 집안에서 막 자라는데 하는 거 별로 없어. 그냥 자기 신앙생활을 막 살아보고 무슨 꽃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어쩌다가 그런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가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고난에 큰 싸움이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지. 그리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의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하신 사랑은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하셨어요. 연약한 영혼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사랑입니다. 원수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상을 받을 영성은 원수까지 편견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 전서 말씀대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 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섬김을 온전히 하는 그 사랑의 섬김입니다.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진실로 돌보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겸손과 긍휼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리가 뭐라고 하든지 교회가 혼적으로 뭐라고 하든지 교리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제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알고 있는 교리와 너무나 틀린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뭘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되나?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너무 이게 세뇌가 돼갖고
그런 제가 연구 가고 엄청난 고생을 하니까요.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더라고요. 세상에. 예? 여러분 고난 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비늘 벗기시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고난이 아니고는 이 눈에 이 덕지덕지 붙은 비늘이 안 벗겨져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교회가 뭐라 그러든지 무엇이라고 하든지 교회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을 심판의 기준은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인 하나님의 길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내는 권세, 그런 걸로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거나 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권세가 있다고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사의 능력에 따라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어도 얼마나 충성했느냐잖아요. 묻어두지 않고. 모든 사람은 다 부르심이 있고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목회자는 받고 평신도는 안 받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평신도를 만든 거는 한국 교회가 만든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교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뜻대로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것도 아버지 뜻을 아는 것도 힘들어요. 진실로 진리를 아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자기를 그다음부터는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또 할 수 없어요. 그냥 예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행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하고 하지 않는 아들보다 아니요 하고 행한 둘째 아들이 상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권세, 받은 은사, 어떤 직임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했는가,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은 선악을 결정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읽으려고 또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것이 너무 희미해졌어요. 거룩의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사역자라고 큰 사역을 했다고 상관없어요. 그것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여러분 많은 권능을 행하면 막 큰 사역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로 판단받거나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역이 크고 작은 것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가 권능이 많냐 적냐 그것으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유일하게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잘 되는 거? 그래,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기복적인지 이런 것들도 믿음의 기준이 됐어요. 진짜 그랬어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인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어기는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제가 연결을 하면 이 법은 뭡니까? 율법인데 율법은 첫 번째가 바로 그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율법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걸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리하고 틀려요. 여러분 장로교 교리는 그냥 믿으면 다 천국 가. 예? 진짜 그렇게 말해요. 진짜 그렇게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나 딜레마에 빠졌던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 순종의 실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권능을 크게 받으면 할 수 있어요. 내일 10월 22일에 보니까 박혁이라는 청년이 아니 그냥 옷살림 금식 기도원에서 하게 하지 좀. 어른들이 뭐 하는지 몰라 진짜. 그냥 거기서 못하게 하니까 저기 당진까지 가잖아. 당진이면 얼마 멀어갖고 많은 사람 못 가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합니다. 그 청년은 중심이 바로 잡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아요? 자기가 큰 권능을 해놓으면 축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 갑자기 이상해져. 이게 그래서 많은 시간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믿음의 구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시간 연단 받아갖고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연단이 된 거야. 의를 행하는 그 수준이 돼야 돼요. 이제 내일 그 11시부터 7시까지 사역을 해요. 진짜 젊으니까 여러분 축사 사역하고 치유사역이 얼마나 진을 빼는 게 그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악령들이 얼마나 그냥 깊게 곱게 나가겠어요. 주님, 내 아들 같은 막 갑자기 마음에 아리면서 주님, 참 빗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청년. 뭐 신학을 해서 뭐 해서 그러니까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어른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걸고 넘어지는 게 교리예요? 걸고 넘어지는 게 신학이야? 걸고 넘어지는 게 직분이에요? 이거 봐갖고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격려해주면서 막 자리도 내주고 같이 막 기도팀도 만들어갖고 뒤에서 기도도 해주고 물론 있을 겁니다. 큰 권능을 행하더라고요. 나름 이 청년이. 근데 그것으로 그의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그 큰 권능을 행할 때마다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 큰 사업을 하면서 불법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금 안 내가면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갖고 막 급습을 해갖고 관세청에서 직원들이 막 급습을 하면 집에다가 온갖 돈이 다 있어요. 금부치와 막 하여튼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압수당하잖아요. TV에 막 나오더구만. 똑같아요. 영의 세계도. 아무나 그냥 권능을 해가면 막 저 사람한테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그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지만 이 사람의 됨됨이는 또 다른 면이에요. 그건 다른 수준이야.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신도 속으면 안 되고 남도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기도해주고 많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이 청년이 그러더라고. 자기 쉬는 시간에 정말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결혼도 안 하고 싱글이고 혼자고 외롭고 봄을 떠나서 그렇지만 나중에 너무 하나님이 벌써 떠받들기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막.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발 이 청년은 그렇게 되지 않게 정말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근데 그래도 안심스러운 게 하나님의 사랑이 소용돌이에 들어가더라. 주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잘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함이 이런 길이에요. 편견의 사랑을 하지 않고 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제 자기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 편견적인 게 있어요. 야곱 보세요. 약속이 시지만 그런 편견이 자식에게도 있는데 남에게는 없겠어요? 그런 야곱의 삶이 얼마나 그것이 다 깨트려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완전히 그냥 환도를 다 맞을 정도로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까?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신약에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권능을 행했냐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지에 가서 아무리 악한 선교지에 가서 해도 어떤 사람은 컴퓨터만 가르치고 있어. 왜 선교사님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내 애들이 컴퓨터 못 가르치게 되니까 다 떠났어. 그래서 다시 컴퓨터를 막 끌어들여. 그게 선교만은 아닙니다. 물론 컴퓨터를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그 젊은 아이들을 그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보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럽니다. 한번 볼까요? 5장 읽었으니까 7장에 보니까 15절에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뭐게? 이게 불법이에요. 많은 권능을 행하고 어떤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뭘 밝힙니까? 돈이나 밝히고 그러면서 속이는 그 사단의 그런 성품이 그에게 그 자신을 깨서 완전히 그 불태워갖고 자아를 부인하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그냥 당장 보이는 게 말고 열매로 그들을 앉으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버려 던지느니라. 당연하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여기 좋은 열매를 여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을 맺지 않는다면 즉 성품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좀 나오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야.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국률이요. 하나님은 그냥 국률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어. 그분의 국률 앞에. 네? 희색이 완전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겸손하심으로 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라고 하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은. 네.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는 상을 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천국에 갈 거냐? 불못을 던져줄 거냐?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고 사랑의 법,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것을 행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축사하고 이웃을 영혼을 사랑함으로 권능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네, 맞아요. 열매가 중요해. 그런데 사실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못된 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찍어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오늘날 같이 욕을 아주 다발로 하는 세대는 없을 겁니다. 젊은 여자 아이들이, 젊은 처녀 아이들이 욕을 너무 쌍욕을 너무 잘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국에 그 전에 있을 때만 그렇게까지 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다니러 왔는데 수년 있다가 이제 한국을 다니러 와요. 버스 안에서 어떤 여자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너무나 욕을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갖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왜 쳐다봐? 이런 식이야.
네? 그래서 저는 꼭 한 번은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암소리가. 날 때리지 말든지 어른인데 욕하지 말라고는 해야지. 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눈속에 티를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성경을 더 찾아보면 다녀오고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10절부터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러분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항상 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약이니까 구약은 심판의 말씀이고 신약은 사랑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얼마나 심판의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온전히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읽으면요. 여기 오늘 이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아니 우리가 죽어봤어요? 죽어서 지옥을 가봤어요? 천국을 가봤어요? 아직도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리가 어쨌든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아버지의 뜻대로 다만 그랬어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둘 다 짓고 있겠죠. 모든 말씀은 그러므로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많은 말씀들이 심판과 연결된 것을 알고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국정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더 완전해요.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해야 돼, 주님.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웃사랑은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마땅하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긴 여정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우리는 타락하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이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해서 없애고 이 타락의 여지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완전할 수 없어요. 아무리 회개하고 죄를 막 씻고 막 천국 같은 마음이 임했는데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또 죄성이 커집니다. 근데 이걸 죽여갖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죄성이 5밖에 안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5야. 야 이제 많이 없었다. 그리고 방심하죠. 얘가 5에서 10. 제가 보니까 10에서 15, 20 이렇게 가요. 걷잡을 수 없이. 5 아직도 5나 남았어.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디도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생의 시험을 받았습니까? 이건 거듭날 때 하는 거죠.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면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필요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계속 성령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신부 준비를 4가지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제 또 풀어서 말씀을 하실지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예요. 철저한 회개. 생각나면 또 하고, 내가 아직 말씀의 기준을 몰라서 못할 회개 같으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요긴하냐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 번 하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랬잖아요. 교리야 어쨌든 어떻게 가르치는지 간에, 특히 장로교의 교리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간에. 예? 또 철저한 회개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세마포 옷을 빠른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다음에 신부 준비로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점점 더 깊은 사랑을 나눠야 돼요. 이 사랑이 깊다가도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좀 깊이 들어가다가 또 세상 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사랑이 깊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또 마치 물이 부패하듯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을 계속적으로 나눠야 돼요. 사랑을 나눈다는 건 친밀함이라고 해서요. 아까 초임의 친밀함은 뭡니까?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이상하게 마음을 나누는데 그리스도와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를 지존재의 은밀한 곳에 이끌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을 거기에 주저앉고 함몰되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연단을 안 받고 뭐만 하려고 그래요? 고난을 피하기만 하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했어요. 고난을 피하기만 하면 연단이 안 돼. 그러고 계속 고난. 그걸 몰라요.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면 연단받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성인들이 갔던 일이에요. 성인들이 진짜 거의 천재적이야. 고난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방법을 거기서 그때 고난 받을 때 연단을 안 받으면서 인간의 방법대로 그걸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고난을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해요. 여러분 요새 우리 창세기 하지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도 그랬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는 더 꼬여갖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잖아요. 야곱이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이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순종을 배워서 연단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건 아예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연단 받겠다 이런.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원수의 사랑까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셔서 아는 거지만 제가 마음에 더 새겼지만 제가 또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 두 가지가 이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지금 완성을 이뤄가는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편견, 편애 이런 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와 같이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게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지도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하라고